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 사람들과 상종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수르 나라가 이 사마리아 땅을 정복하였을 때 피를 섞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정통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다. 정통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다. 이렇게 여겨서 사마리아 사람들하고는 정통 유대인들, 정통 이스라엘 사람들은 상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본문의 여인은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더욱이 이 여자는 행실이 아주 문란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조차에게 무시당하던 그런 여인이라 했습니다. 이렇게 사마리아 사람도 상종하지 않으려 했던 사람인데 오늘 본문을 읽었지만 누가 상종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상종해 주셨어요. 왜요? 그래야 그 여인이 변화될 수 있는 기회를 얻거든요. 넌 창기야, 넌 죄인이야 하면서 무시했다면 이 여인은 고침받을 수 있는 기회조차도 얻지 못했을 겁니다. 예수님의 유명한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병든 사람에게 의원이 필요하듯이 나는 의인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 죄인을 구하러 왔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는 중요한 목적이요 동기입니다. 죄인을 구하는 것. 그러므로 교회는 죄인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막거나 꺼려서는 안 됩니다. 지역에 살면서 또 누구나 보기에 아유 참 저 사람 어떻게 안 되는데 이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이 교회에 오는 것을 막는다면 응급 환자, 이제 거반 죽어갈 것 같은 그런 응급 환자를 병원에서 들어오지 마시오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잖아요. 그럴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교회는 죄인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불편할 때도 있겠지만 거부하거나 무시해서는 안 되는 거죠. 아주 유대인이신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걸었어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아주 충격을 받은 거죠.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떻게 나에게 말을 겁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나를 사람 대접 안 하는데 당신이 어떻게 나에게 말을 걸면서 사람 대접하는 겁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이 말을 걸어주신 것 때문에 마음이 열린 거죠. 그리고 아주 놀라서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10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한번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고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너 사마리아 여인이 그러시는 거죠. 뭐 그렇게 놀라냐? 너가 내가 누구인지 알았다라면 오히려 네가 나한테 물 좀 달라 했을걸? 이렇게 말합니다. 여인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죠. 그러니까 다시 재차 여인에게 또 말씀하시는 겁니다. 13절 14절 같이 또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은 이 복음을 가르치시려고 사마리아 가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 복음으로 이 여인을 살리시려고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걸으신 거예요. 그리고 물을 달라 하신 거예요. 뭐라고요? 이 내가 주는 물은 네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물이야. 이렇게 이걸 주고 싶으신 거죠.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있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항상 이거 잘 아시죠? 그거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런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래요. 이것을 좀 익숙한 말 한마디로 한다면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한마디로 한다면 그것이 곧
행복한 삶 아니겠어요? 그죠? 행복한 삶.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하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 여러분이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행복의 법칙, 행복의 원칙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행복이란 밖에서부터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속에서부터 솟아나는 샘물과 같은 것이다. 이게 행복이라는 거죠. 그럼 복음 중에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예. 그는 사랑을 하면은 사랑하는 일을 존귀히 여겨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사랑하기에 존귀하게 만드셨어요. 보배롭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그랬더니 우리가 온 천하보다 더 큰 존재가 된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사람은 온 천하를 얻고도 만족하지 못해요. 왜? 사람이 온 천하보다 더 큰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작은 것으로 큰 것을 다 채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채우죠. 하지만 큰 것으로 작은 것을 채울 수 있어요. 대박을 아세요? 말은 아세요? 요즘 그런 거 쓰는 거 없잖아요? 대박은 요만한 바가지 크기만한 걸 되라 그러죠? 그리고 말은 그거보다 좀 더 큰 거죠. 한 18리터 정도 들어가는 건데, 대박에다가 말 가득 들어있는 쌀을 부으면 채워져요. 그죠? 그러나 대박의 쌀 아무리 가득 채워서 말에다가 갖다 부으면 다 차요, 안 차요? 안 차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천하보다 더 큰 존재로 하나님 만드셨단 말이죠. 그랬더니 온 천하에 있는 것으로 우리를 채울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온 천하보다 더 큰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온 천하보다 작은 존재라면 천하에 있는 것으로 우리를 채우면 채워질 거예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안 만드셨거든요. 온 천하보다 더 귀하게, 존귀하게, 크게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온 천하의 어떤 것으로도 우리를 다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대박의 쌀을 말에다 갖다 부으면 안 차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돈 좋아하세요? 저는 돈 좋아할까요? 저도 돈 좋아해요. 저도 돈 좋아해요. 저도 가정을 꾸려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돈이 왜 없겠어요? 있으면 좋죠. 제가 또 혼자 산다고 하면 뭐 돈이 필요 없나요? 아니죠. 또 제가 혼자 사는 삶대로 돈이 필요하죠. 저도 돈 좋아요. 어떤 명예를, 또 권력을 좋아하냐고요? 네, 그런 것도 좋아해요. 매력적이잖아요. 힘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을 누리는 것이 좋지만 그것으로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는 없다는 것. 저는 그거 압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속여요. 그런 것들로 너희들이 행복해질 수 있다. 너희들이 행복해질 수 있어. 권력을 가지면, 명예를 얻으면, 인기를 얻으면 너희들이 행복해질 수 있어. 라고 끊임없이 세상은 그렇게 부추겨요. 저도 그런 부추김을 받으면서 살아가요. 그러나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런 세상 것으로 나를 채우려고 하는, 세상 것으로 주는 그 행복의 맛을 들이기 시작하면 오늘 성경에 있는 사마리아 여인처럼 남편 6명을 바꾸고도 만족하지 못하는 삶이 되어집니다. 이 여인은 이성, 남자로 그의 만족을 채우려고 했단 말이죠. 근데 사람은 이 세상의 것으로 채워진다, 안 된다? 안 되는 존재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이성으로만 안 채워져요? 아니에요. 돈으로도 안 채워주고요, 권력으로도 안 채워주고요, 명예로도 안 채워주고요, 인기로도 안 채워주는 거예요. 그런 것으로 우리의 참 행복을 얻을 수가 없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행복론입니다. 솔로몬이 고백을 하잖아요.
모든 강물이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울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솔로몬이 부귀와 영화와 쾌락이 강물처럼 자기한테 막 쉼없이 쏟아 들어오는 그런 인생을 살았잖아요. 그런데 다 채움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그래서 그가 헛되니 다 뭐하다고요? 만족스럽다? 헛되다. 돈 좋고 권력도 좋고 힘 있는 것도 좋고 건강한 것도 좋고 인기 있는 것도 좋아요. 그러나 그것을 쫓아다니면 결국 참 행복을 잃어버려요. 구원을 놓쳐요.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려요. 행복은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밖에서부터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부터 솟아나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 행복론이에요. 우리가 예수 사람, 예수 가정, 예수 마을 되자고 기도하잖아요. 거기에 예수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무엇으로 행복해지는 거예요? 속에서부터 채워지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행복한 사람이 예수 사람이에요. 그것 예수로 말미암아 채워지는 행복을 아는 가정이 예수 가정이에요. 또 예수로 인한 행복을 누리는 지역이 예수 마을인 거예요. 잘 산다는 거. 우리 교회가 있어서 잘 사는 마을 되기를 원하잖아요. 잘 산다는 건 물질의 풍요, 다툼이 없고 화해하고 늘 잘 사는 이런 것도 잘 사는 마을의 한 예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적 잘 삶은 속에서부터 예수 믿는 것으로부터 솟아나는 샘물, 그것의 행복을 누릴 줄 아는 그것이 잘 살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다 부자 될까요? 대답 좀 해줘 보세요. 예수 믿는다고 다 부자 되나요? 영상 보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 믿는다고 다 출세할까요? 예수 믿는다고 다 병의 고침을 받을까요? 예수 믿는다고 전혀 우울하지 않을까요? 목사님 저도 우울하던데. 한없이 땅 속으로 꺼져 들어갈 것 같은 그런 우울한 기분이 들 때도 있던데요. 그러나 예수 믿으면 속에서 솟아나는 것이 있더라는 거죠. 목사로서 받는 복 중에 하나는 어쨌든 목사이기 때문에 말씀을 가까이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새벽에 예배 준비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다 보면 설교를 하다 보면 저부터 은혜가 받는 거예요. 속에서부터 솟아나오는 그 은혜가 있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 속에서부터 평안함이 채워지는 것이 있는 거예요. 네? 오늘 오전에도 1시간가량 찬양했어요. 그때 주시는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하늘의 은혜, 하늘의 평강, 하늘의 기쁨, 그것이 세상을 이깁니다. 불안을 이기는 거예요. 우울을 이기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 행복인데 그것의 비결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물은 다시 목마르거니와 예수님, 내가 주는 물은 생수가 되어 다시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을 믿는 기쁨, 그 평강이 속에서부터 솟아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속에서부터 차오르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와 같이 큰 발전을 경험한 나라가 없잖아요. 우리 여기 선도님들은 더 잘하실 거예요. 근데 저도 젊지만 한 40년 전만 해도요, 우리 동네에 마을에 전화기 몇 대? 한 대였어요. 그때 전 어렸을 적이 기억나요. 아무개 집 누구한테서 전화 왔으니 전화 받으세요 하고 마을 방송 하잖아요. 그러면은요, 일하다 말고 자전거 타고 누구네 집 가야 돼요. 여기는 안 그래요. 부자 동네라도 안 그랬나 보다. 우리 동네 이장래 가야 돼요. 이장래 가야 돼요. 제 기억으로 지금 거리를 봐도 한 2km는 돼요. 2km.
그러니까 아침에 전화 오면 점심 때 받을 때도 있는 거예요. 몇 시에 전화 다시 올 테니 그때 받으라고 할 때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누구 바꿨어요? 교환 누구 바꿨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전화하는 거잖아요. 마을에 한 대 전화기 있었는데 지금은 전화기 마을에 몇 대 있어요? 셀 수 있어요? 가족마다 한 대씩 있어요. 웬만하면 가족마다 한 대씩 있어요. 여름에 수박 좀 드셔보셨어요? 저는 어렸을 적에 수박 이웃집에서 반통 나눠오면 한번 먹을까 했어요. 그럴 때, 어릴 적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냉장고가 없어서 어디 갖다 놔요? 네, 샘가 옆에다 담가놨다가 먹었잖아요. 지금은요? 여러분 집에 냉장고 몇 대 있어요? 기본 2대씩은 있을걸요? 그죠? 그리고 그 안에 꽉 차있죠. 벌써 딸기 먹는 계절이 됐대요. 딸기는 봄 과일이에요? 과일이 아니라 야채라 그러던데, 딸기는? 어쨌든, 딸기를 봄에 먹는 거예요? 겨울에 먹는 거예요? 헷갈려. 원래 딸기는요, 저희 고향에서 딸기 농사를 몇 년 지었었거든요? 딸기는 모내기 할 때 그때 나와요. 근데 지금 딸기가 제철이래요, 제철. 정말 우리나라 5, 60년 전만 해도 전 세계에서 1등 가는 가난한 나라였어요. 근데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10손가락 안에 드는 경제적인 부국이 되어 있어요. 정말 여기 나이 연세 많은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이 말씀이 무엇인지 아주 깊이 아실 거예요. 체험적으로 아실 거예요. 완전 지옥에서 천국 온 거죠. 지옥에 천국 온 거예요. 근데 그때보다 훨씬 잘 살기는 수백 배 잘 사는데 왜 자살률은 우리나라가 세계 1위일까요? 돈이 많은 것만큼 행복해졌나요? 지금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 인간은 천하보다 큰 존재라고. 천하에 있는 어떠한 것으로도 우리를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돈, 경제적인 풍요가 주는 편리, 그런 것들로는 우리 인간을 도저히 채울 수 없도록 우리 인간을 그렇게 천하보다 귀한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우리는 그런 시시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속에서부터 솟아오르는 샘물을 찾지 못하면 여러분 먹어도 배고파요. 채워도 빈 마음은 여전히 허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은 헛되니 모든 게 다 헛되다. 그러고 인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상황이 우리에게 묻고 있어요. 진정한 기쁨과 평강을 누리고 있느냐?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 예수님이 주시는 그것을 너희들이 알고 있느냐? 그것 때문에 너희들이 정말 예수님을 버릴 수 없고 포기할 수 없다라고 하며 주님 앞에 나오고 있느냐? 꼭 모이지 못하더라도 각 가정에서 정말 예수님이 주신 그 솟아나는 샘물 때문에, 그것 없으면 내가 못 살기 때문에 혼자서라도, 가정에서라도, 아무도 주변에 없을지라도 나 혼자라도 그 샘물 파기 위하여 예배하고 있느냐? 코로나19라는 상황이 우리에게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솟아나는 샘물을 알고 계십니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 졸졸졸졸 나오는 것 같지만 영원히 나오기 때문에 그 샘물을 아는 사람은 가람이 없어요. 늘 시원해요. 늘 배불러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참된 인생의 행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